여러분, 솔로몬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요? 아마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솔로몬에게 중요한 건 지혜가 아니라요, 일천번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일천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영적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의 산당으로 가서 그곳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앞선 본문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래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대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는데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산당이 어디냐면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브온의 산당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기브온부터 살펴봅시다.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지요. 이 기브온 산당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야훼를 섬기는 귀한 아들이 왕이 이방 선들을 섬기는 중요한 장소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대요. 이상하지요? 이 성경들 이상한 구절이 나면 퀘스천 마크를 갖고 봐야 돼요. 참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일단 이 산당은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산당을 다 파멸할 것을, 다 부셔버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산당은 다 파멸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세워졌든 간에요. 저 사진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기브온의 산당이 있었던 장소에 지은 건물이에요. 저 자리에서 이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다 파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산당을 파멸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이 산당의 모습,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런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 뭐 저런 흔적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아주 화려하게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열대 왕조들 가운데 단 두 사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제한 모든 왕들이요,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산당을 부수지 않고 이 산당에서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거예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늘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부분이 늘 의아스러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이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짓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근데 거기서 왜 번제를 드리지 않고 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제사를 드렸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역대하 1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나 하나님의 회막 곧 야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죠. 사무엘상하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을 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때 이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니까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 법궤를 어디다 모셨냐면은 이 모세가 지은 회막 장막이 있었던 이 기본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셔요. 그리고서 장막을 짓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그래갖고 다윗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 제사, 기본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어디냐면 이 모세의 회막,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 같이 했었던 이 회막, 장막, 성막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마지막 머문 곳이 이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 가서도 제사를 드렸고, 다윗은요 그 다음에 법궤가 모여진 다윗의 장막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다윗 후반기에 있었던 이 네 지파 사람들은요 이 두 군데의 양쪽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이 모세의 회막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 했지만 엄밀히 따져선 기브온 산당에 있는 이 모세의 회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커다란 놋제단이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시죠. 이제 번제물을 태우는, 제사물을 태우는 저 놋제단이, 아주 큰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야훼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모세가 지은 성막이 거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놋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9.6km나 떨어진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 성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사렐이 지은 큰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렸냐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다고요? 모세의 회막이 있다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 솔로몬은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느냐? 첫째,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 성막이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드릴 수 있는 부사렐이 지은 큰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런 이유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1,000번,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솔로몬의 1,000번제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일 동안,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만약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요, 예루살렘을 떠나 기브온 산당에 적어도 몇 년 이상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약 3년 이상은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 생축을 제물로 드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야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1000마리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대요. 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레위기 1장을 보면요, 첫째 이 번제를 드리는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흠없는 짐승을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번제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세 번째, 제사장의 손으로 그 짐승을 잡아요. 넷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다섯 번째, 제사장이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게 돼요. 여섯 번째, 제물을 전부 다 불살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제물이 전부 태워지면서 연기가 올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번제는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마리 여러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도 힘든데 한 번 제사 드릴 때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0마리의 흠이 없는 짐승을 구별한 다음,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번제를 드리려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는 일단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가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1000마리를 뽑아내야 됐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온전히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 어디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의 산당은요, 죽어가는 짐승들로 인해 가지고 그 짐승들의 그 울음소리로 인해 가지고 아비규환을 이루었을 것이고, 그리고 짐승들이 흘린 피로 피바다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1000번제는 하루에 다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무리 놋제단이 커도요, 거기 올려놓을 수 있는 제물의 숫자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마리 아니면 한 50마리 올려놔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다음에 또 50마리 올려놓고 많은 숫자를 올려놨다고 하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는 양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만약에 번제를 드렸다면 많은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적어도 7일에서 8일 정도는 걸렸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은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가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교회 안에서요 기복제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막 교회마다 각마다 1000번제의 기도의 축복.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림으로 놀라운 지혜를 얻고 복과 영화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으려면 1000번제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겠다. 1000번제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1000일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1000일 동안 제사 드린 게 아니라고 했죠. 한 번 제사 드릴 때 1000마리를 드린 거라고 했어요. 왜 솔로몬의 1000번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기복제로 여러분 번질되었을까요? 한국교회가 저거 많이 하거든. 교회마다 1000번제 제단을 드립시다 하고서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저런 일 없을 거예요. 왜 이런 한국교회가 이런 기복제로 변했을까? 그것은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지 그 동기와 배경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결과만을 중시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가 중요한데 결과만을 본다는 거죠. 사실 1000번제는 그 결과보다도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동교와 배경을 무시한 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이런 복을 받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솔로몬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려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 결과보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동교와 배경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교와 배경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왕으로서의 사역보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버지 다윗 왕이 여러분 죽기 전에 너 1000번제 드려라, 왕 되면, 강요를 했다든지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 자원해서 이 쉽지 않은 1000번제를 드렸을까? 그것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해도요, 그 세상에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 쉽지 않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앞으로 왕으로서 행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사역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내가 왕으로서 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보고 배워서 그래요. 바로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한평생을 예배를 섬기며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들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야지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 보고 야, 너 왜 믿음 없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참 좋은 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어느 곳에 처했던 것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 다윗이 야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야, 야의 집에 올라가자, 다윗아 야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현대어로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어이 김지사, 어이 최권사, 교회 갑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요, 여러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이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단어의 언어적 의미는요, 일반적인 즐거움이나 기쁨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예를 들면 많은 재물, 또 많은 여인들, 높은 명성과 인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요, 야훼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주는 쾌락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의 차이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쾌락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지요. 근데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참된 지혜자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훼 집에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오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하자, 우리 함께 가서 예배드리자, 이 말만 들어도 너무 기뻤던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한 적도 있었지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딱 한 가지만을 구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지금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쫓겨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드렸던 고백이에요.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느니 곧 내가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 하나님 앞에 갈급한 기도 제목들 많이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압살롬의 반란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게로부터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 향했는데 떠났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들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훼 집에 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그날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을 찾다가 보니까 좀 저 그림이 좀 적나라한 그림이지만 저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자기의 겉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요, 바로 예배의 기쁨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격과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따분하지는 않으세요?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든지 습관적으로 주일날이니까 출석 체크하듯이 교회 나오지 않냐 이거지. 주일전을 향해 달려나올 때, 차를 몰고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기대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 빨리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늦게 옵니까? 어떻게 늦을 수가 있냐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예배드림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이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한 예배자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사역보다도 예배를 드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저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가 있으니까, 예배를 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예배의 사람이었던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도 역시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겁니다. 아버지 모습이 그랬으니 아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평생에 보고 배운 겁니다. 예배가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왕이 되어서 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돈을 버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소중해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소중해져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마세요. 잠시 잠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소중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사람이었던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젊은 날에 일찍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끔 살펴보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또 매맞고 난 이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실패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요 바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여호수아부,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윤서 상준이가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가 아니라 진실하게 예배하는 부모님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솔로몬처럼 젊은 날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솔로몬은 속건제도 있고 화막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는데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란 제물을 끝까지 튀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라고요. 번제 드리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이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저희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 쉽지 않다고 했지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것보다 그렇지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 드린 거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1000번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해요.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종이라고 해요. 종. 이스라엘 왕이었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고요? 종이라고 말해요.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자, 오늘 보십시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야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런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했는데 밧세바가 또다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여디디아, 잘하는 단어지요,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친히 여디디아.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름을 주셨다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여디디아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야훼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디디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이름까지,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까지 솔로몬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예요? 뭐가 잘났어요,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식도 아니에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과거를 안고 태어난 자식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요, 설이 낮아가지고 왕위를 계승할 위치도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식 중에서 가장 잘난 자식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성경 찾아보니까 압살롬이에요. 얼굴이 잘나기가 유대 땅에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마음도 다 끌어당길 정도로 아주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단지 아버지 다윗을 향한 그 증오의 마음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게 문제지. 만약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온유한 모습으로 나갔으면 아마 그 왕위는 압살롬한테 갔을지도 몰라요. 벌써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예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솔로몬 역시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거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까먹고 두 번 까먹고 까먹어요. 꽃감 빼먹듯이 까먹어요. 그래갖고 예배는 빠져도 되는구나 생각을 해요. 당장 뭐 불벼락 같은 게 안 떨어지니까.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지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빠질 수 있어요. 질병이 걸려서 빠질 수 있고요. 가정에 큰 대소사가 있어서 빠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요. 또 가서 어디 가든 간에 그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 드리는 걸 까먹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울 것 같아요. 꼭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이 생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무시해요. 아니요, 무슨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냐며 도리어 예배를 드린 자들을 비난하고 경멸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모르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으로 달려갔던 마음 하나님 다 체크하실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개수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예배보다 먼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봅시다. 아브람 아시죠? 아브람 모르시는 분 없죠? 아브람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훼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는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유목민이에요. 떠돌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애굽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도 그리고 조카 노카 헤어진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야훼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봤다는 거예요. 이삭이 보고 배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쫓겨다녀요. 그 땅의 농사에 100배나 거두는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이 내쫓아버려요. 잘 아시잖아요. 쫓겨가요. 계속해서 쫓겨가요. 근데 첫 추방지가 어디냐면요, 쫓겨간 곳이 어디냐면 그라일 골짜기예요. 그라일 골짜기. 자, 창세기 2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습니다. 옛날에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 그랄 골짜기에 머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랄 골짜기에 와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근동지구에서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요.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물을 파는 건데, 여러분, 물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물을 많이 파도요, 물을 얻지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우물을 팠던 우물을 다시 팠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 그랄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팠던 그 자리를 이삭이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 자리를 가서 우물을 팠더니 다시 물이 터졌다는 거지요. 아버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사 드렸던 그 장소를 기억했다는 거지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 배에 나와서 육지에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야훼께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 해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사업의 번영보다도요, 여러분의 일보다도요,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보다도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해요. 이 단어의 원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영광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무겁게 존중히 여겨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실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되십시오. 예배가 우선이 되는 여러분 인생 되십시오. 솔로몬처럼 그래서 예배의 승자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